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하여 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삶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내 영혼 가운데 그 십자가를 두는 것이 이 사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통하여 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또 우리가 내려놔야 될 것들을 생각하며 진실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사순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또는 불의한 것들, 또한 탐욕과 욕심과 또 음행한 것들,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 모든 잘못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해서 나의 거짓된 것을 다 버림을 통하여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사순절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을 믿고 섬길 때 참된 주님의 삶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꽃샘추위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말 그 자체로 이제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는 그런 추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그런 겨울의 모습을 빗대서 꽃샘추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되고 삶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괜찮을 때 무엇이 가장 우리의 인생을 시샘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악한 존재,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을 시샘하죠.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또 해방하고 우리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을 빼앗고 잘못된 길로 그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그러한 삶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세대가 어떻습니까? 세대가 풍요롭고 삶이 더 편안해질 때 어떻게 했냐? 믿음이 더 약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환난과 역경들, 핍박이 많을수록 믿음이 약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가장 큰 핍박이 있었을 때, 가장 순교의 삶들이 많았을 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무엇이냐? 핍박이 많을수록 순교의 삶들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 지금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어려움과 핍박, 신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와 또한 어느 곳에든지 성경이 있으며 또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품는다면 더욱더 주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 또한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삶이 그렇지 않죠. 세상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열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점점점 연약해지고 심지어 교회 학교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문제점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삶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채워질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사단의 모습인 것이죠.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 부하 마귀들과 함께 이제 작전을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의 믿음을 뺏을 수 있을까? 그들을 다 지옥으로 인도할 건가를 이제 고민하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들의 믿음을 뺏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귀가, 부하 마귀가 얘기하기를, 대장님,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대장 마귀가, 야,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야, 그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여봤자 오히려 그들이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히려 그 순교가 교회의 피가 되어서 진실로 더욱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자 또 다른 마귀가 얘기하기를 그러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이 오히려 그들 협박하는 수준으로 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자 대장 마귀가 그것도 안 돼. 그들을 감옥에 다 가둬봤자 그들은 그곳에 모여서 더욱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필요 없더라 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한 마귀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그러면 대장님 굳이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둔다고? 내버려두면 그걸 잘 믿지 않겠어?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내버려두면 오히려 그들이 편안해지고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배가 든든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자신의 삶대로 욕심대로 살아가서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들을 다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자 마귀가 손뼉을 치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내버려두고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단순한 우스갯소리 같은 애화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이에요. 삶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다 충만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근본이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다음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빛이 이 땅에 오고 또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한 축복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도 그로 인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뭘로 표현됐냐?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죠. 가지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가지가 온전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가지된 인생인데 나는 나 자체로 있어야만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뿌리가 있고 내 삶의 근본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 자신이 아니라 또 세상이 아니라 오직 그것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근본을 알아야만이 그것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자신이 붙어있는 나무를 알아야만이 진정한 가지가 되고 많은 생명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거둘 때가 있습니다. 살면서 많은 재산을 이룰 때도 있고 출세하여 성공하여 이름을 날릴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많은 내가 계획했던 목표와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수고해서 이 모든 열매가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그 가지는 무엇으로 해서 열매를 맺느냐? 그 가지로 통해서만이 열매가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루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삶의 모든 것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인생의 모습인 것이죠. 아무리 내가 노력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삶과 여건과 이 세상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부족한 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면서 인생이 풍요롭지 못하면, 내 삶에 열매가 없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가지에 열매가 없다고 자기 가지에 나무 밑둥을 도끼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인생은 열매가 있든 없든 그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열매가 있든 없든 우리의 인생도 오직 나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인생이 온전하게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화되어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가 거두지만 겨울이 되면 그 열매를 다 잃어버리듯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근본,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참된 인생이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또 더욱더 주님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라, 믿지 말라,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믿음을 실족케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리며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 주 앞에 참된 인생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더욱더 예배로 또한 주님께 주시는 그 사명으로 충성하여 더욱더 세움받을 수 있는 귀한 삶과 또한 가지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그 인생, 주님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에 많은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열매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함께하는 가지가 될 때 풍성한 열매가 임할 것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 건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나의 삶의 풍성한 열매, 내가 원하는 풍성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부한 인생, 재산이 많아지고 또한 내가 이름을 날리고 성공하며 출세하는 것이 내 삶의 부유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열매는 세상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되고 잘 먹고 또한 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내가 높아지고 출세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하고 행복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의 기쁨과 평안은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은 그 가운데 없는 것이에요. 돈이 많다고 그 인생이 행복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축복은 세상적인 그 가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재산이 있든 없든, 이름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하늘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구체적으로 영적인 열매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기뻐하며 또 주님 앞에 평안하며 또 주님 앞에 온유하며 또 선하며 또 오래 참으며 또 충성과 자비와 절제를 이루는 모든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열매며 하늘의 열매를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부족한 것도 있고 또 몸에 연약함도 있고 또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인생일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또 주님께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평안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주신 열매이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임을, 가지된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러한 열매를 이루는 사람만이 어떠한 인생이냐, 어떠한 삶이냐,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인생, 풍요로운 열매, 돈이 많고 출세하고 이름이 있다고 그 삶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인 지식이나 능력이나 또한 부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지식이 없고 또한 부족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삶의 영혼의 하늘의 열매, 이 영적인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로 믿음을 통하여 붙어있는 가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찾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나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머금을 통하여 그 안에 믿음으로 있음을 통하여 이 하늘의 열매를 가득 이룰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천국과 또한 능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첫째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여러 많은 기도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했지만 가정을 위해서 했던 기도는 이제 아들의 입학을 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했던 학교가 이제 한동대학교라는 그런 포항에 있는 학교입니다. 이제 믿음의 학교였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을 떠나서 이제 그곳을 좀 아들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들이 극구 반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동안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굳이 또 학교까지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집에서 떠나기 싫어한 거예요. 이제 수도권 근처에 있는 학교를 이제 지망을 해서 그쪽에 다니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 골짜기에 있는 포항까지 가는 것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근히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싫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담임 선생님한테 좀 말을 하면 부모의 말은 안 듣지만 그 담임 선생님 말은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반대를 하니까 이제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심지어 6군데 학교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놀랍게도 그 아들이 좀 마음을 좀 열고 한 곳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쓰겠으면서도 그거 설마 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했겠죠. 근데 놀랍게도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는데 아들이 썼던 여러 지망 학교들이 다
떨어진 것이에요. 다 떨어지고 두 군데가 남았는데 한동대하고 가장 안정적으로 쓴 가장 낮은 학교만이 이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요를 할 수 없고 그럼 한동대로 가야지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렇게는 못하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면 뭐 한동대죠 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입학을 하게 됐는데 가면서도 가기 싫었나 보더라고요. 짐을 싸야 되는데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니까 짐을 싸야 되는데 짐도 안 싸고 준비도 안 되고 막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폭폭해가지고 준비물 다 체크하면서 옆에서 짐을 싸주면서 하는데 월요일날 갔는데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얼굴이 착 주눅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이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한편에서는 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들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딱 가서 참 많은 것을 제가 보고 이제 느꼈는데 이제 가서 입학식을 하는데 이제 이 한동대는 교단에서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교단에 세우는 한신대도 있고 의장 통합에 있는 총신대도 있지만 이제 거기는 무조건 미션 학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한동대는 그런 교단에서 세운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가 아니라 그냥 미션 스쿨이에요. 그냥 총장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다 믿는 선생들이고 그 모든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돈벌이로 뭐 교수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마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뭐냐? 크게 많이 느낀 것은 이제 입학식을 하자마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뭘 하냐면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학교는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를 이제 하는데 여기는 5일 동안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엄청난 이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5일 동안 머물면서.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하는 것이냐? 선생님들이 하는 거냐? 교수님들이? 아니면 외부 진행자를 불러가지고 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모든 건 누가 하냐면 선배들이 하는 거예요. 선배들이. 새섬이라고 새내기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서 재학생들, 선배들이 다 나와서 안내를 하고 앞에서 인사를 하고 심지어 아이들의 짐을 다 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오고 또 방 배정을 하고 그래서 5일 동안 첫날부터 끝날까지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먹고 마시고 또 먹고 누리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이제 성만찬 속에서 아이들 세속식까지 선배가 후배의 발을 씻기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들 제가 여러 많은 학교들을 느끼고 이제 저도 연대를 나왔지만 대부분 어떻습니까? 후배를 대하는 것이 그렇진 않아요. 다 경쟁 대상자입니다. 같은 동기도 마찬가지고 그냥 같이 대학교에 들어가도 또 다른 경쟁자로서 이제 틈바구니에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학생들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 이들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참 영적인 열매가 가득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진짜 후배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학교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뭐 배운 것이 뭐가 있다고 철없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사랑하고자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와서 진실로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진짜 이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아이들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열매,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며 서로 평안하며 위로하며 서로가 온유할 수 있는 것,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수록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 안에 머무르면서 주님 앞에 거할 때 이 풍성한 열매, 영적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진실로 주님의 능력으로서 더욱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나무가 되시고 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더욱더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나무, 포도나무에 머무는 가지는
어떤 영적인 열매가 임하냐? 바로 사랑의 열매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1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의 가지라면, 믿는 성도라면, 또 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알고는 있지만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뜻과 맞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또 나를 위하는 사람, 우리가 마땅히 사랑하고 함께할 수가 있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해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아파하는 이들, 나의 원수 같은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힘들고 또한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되냐? 너희가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가지니까 너희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된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시고, 죄인 된 우리를, 원수 된 우리를 몸을 버리시면서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마땅히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또 나의 노력으로 또 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을 품을 때 진실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그 나무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충만한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황제였던 루이 12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이들이 이 왕을 이제 거역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2세는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돼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를 해방하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마땅히 다 처단하고 장애물을 없애는 것이 보통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루이 12세는 어떻게 했냐면 그 명단을 다 기재를 하게 된 거예요. 명부록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원수 같은 이들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어떻게 했냐, 검은 십자가를 표시해 놓은 거예요. 검은 십자가를. 근데 그것이 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모든 사람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심지어 그 목록에 포함된 사람들도 다 알게 된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이제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곳곳으로 다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루이 12세는 군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다 잡아오게 되었어요. 잡아오고 나서 그들을 앞에 세워놓고 이 왕은 어떻게 했냐, 그들을 옥에 가두거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다 풀어줬어요. 풀어주고 그들의 모든 신분을 다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말은 뭐냐, 내가 너희들 이름 위에 검은 십자가를 세워놓은 것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를 회복시키는, 너희를 용서하는 십자가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나 같은 죄인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나는 나의 마음으로, 나의 뜻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줘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나를 위하여 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상처를 입히고 또 주님을 못질하며 또 주님을 책짓질하며 주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는데,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사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가지된 자로 이끌어 주셨으니, 내가 이 그 가지로서 이제 마땅히 용서하지 못하는 이들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남은 생애 동안도 더욱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양직교회는 118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기쁨, 열매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나무된 그런 교회로서, 주님의 그 가지된 교회로서 우리가 더욱더 받은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며 또 진실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또한 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로 주께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양직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